때 자주 등장하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두 개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듣겠습니까? 흔히 하는 표현처럼 good news, bad news가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듣겠습니까?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근데 요즘 우리의 상황, 우리나라 전체 상황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TV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요, 그 앵커가 전하는 그 뉴스들이 마치 국민 여러분, good 뉴스와 bad 뉴스가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전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느껴지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그 뉴스는 거의 별로 없고 그냥 거의 대부분 온통 bad 뉴스만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폭탄 뉴스, 그리고 계엄과 탄핵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짜증나는 정치 뉴스들, 정치인 뉴스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학교 안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등등 정말 이런 bad 뉴스, 나쁜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서민 물가 인상 이런 경제 관련 소식을 들려올 때마다 가슴 철렁 내려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bad 뉴스가 들려와도 결코 그 뉴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충격적인 나쁜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리고 소망의 소식을 발견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상황, 현재 야곱의 상황 그야말로 bad 뉴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닥친 bad 뉴스, 야곱이 처한 이 나쁜 상황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야곱, 아무도 없는 혼자였어요. 조금 전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 에서와 함께 살았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쌍둥이형 에서와 아웅다웅 싸웠죠. 장자권, 축복권을 놓고 아웅다웅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부모와 형제가 있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고 바라볼 수 있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울고 그리고 혼자 잠이 듭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라는 것, 이 외로움, 그것이 야곱에게 닥친 첫 번째 bad 뉴스,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닥친 두 번째 bad 뉴스, 나쁜 상황은 기나긴 여정, 너무나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서 걸어가야 할 광야길이 너무 길었다, 너무 멀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서 걸어간 광야길은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만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최소 500k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야곱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리죠. 아무런 교통수단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길은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날씨, 기후 비롯한 모든 조건이 사람에게는 최악이에요. 낮에는 40도를 넘어 5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있습니다. 굶주린 들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고 하루 종일 걸어도 어떨 때는 마실 물 한 모금조차 발견할 수 없는 곳,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광야길을 500km 이상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야곱에게 닥친 두 번째 나쁜 상황, 이 기나긴 여정은 그야말로 야곱의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탈진시켜버리는 너무나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닥친 세 번째 bad news, 세 번째 나쁜 상황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미래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다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만 야곱에게 닥친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는 좀 급이 달랐습니다. 왜냐?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야말로 무일푼 신세였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처럼 이 기댈 만한 언덕이 없어요. 뭐 어찌어찌 해서 간교한 꾀를 가지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어냈지만 당장 야곱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일푼 신세예요. 그렇다고 그 기나긴 여정이 끝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기를 후원해줄 든든한 후원자,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요즘 표현대로 하면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할 사람만 잘 만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렇게 세 가지 나쁜 상황, 세 가지 bad news의 상황에 처해 있던 bad news로 가득 차 있던 나쁜 소식, 나쁜 상황으로만 가득 차 있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놀랍게 받아 누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롤단신 외롭게 광야길을 걸어갔던 야곱이 혼자였던 야곱이 4명의 아내 그리고 13남매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체적으로 출발됐어요. 게다가 창세기 3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그냥 거지꼴로 광야길을 걸어갔던 야곱이 수천의 가축과 종들을 보유한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 성경에서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복, 바로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영적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bad 뉴스로 가득 찼던 야곱의 삶이 good 뉴스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인생 역전 하는데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bad 뉴스에서 good 뉴스로 완전히 역전된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bad 뉴스의 상황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이 드렸던 그 기도, 안 좋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드렸던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굿뉴스의 상황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드렸던 오늘 본문이 나오는 기도는 한마디로 설교의 주제 그대로예요. 내 인생의 주제권, 내 인생의 주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나같이 화면 통해 본문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만 간과해 그런 정도로 그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호롤단신 혼자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는데 왜 야곱이 혼자서 이렇게 광야길을 가게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에서를 속이고 쌍둥이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분노해서 죽이겠다. 자기 형 쌍둥이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단순히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의 이 머릿속에, 야곱의 가치관 속에 나 자신의 능력으로, 나 자신의 지혜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야곱의 머릿속에, 야곱의 가치관 속에 그런 잘못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꾀로 에서를 향했던 하나님의 복을 야곱 나에게로, 나 자신에게로 끌어들일 수 있다. 형 에서에게로 향했던 복이 나 자신의 꾀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자신감이 야곱의 머릿속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어니스트 라이트 교수가 젊은 시절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약속을 드리기 전까지 야곱의 모습은 인본주의적 가면을 쓴 가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 왜냐? 자신의 기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된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자, 이 타이밍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딱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좀 피곤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을 좀 깨워드리려고 문제를 내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한 차원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제일 먼저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때 이 광야길을 혼자 걸어갔던 이 야곱의 나이가 대략 얼마쯤 됐을까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기를 2개만 드리면 맞출 확률도 50%, 틀릴 확률도 50%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기를 4개나 드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렇죠? 1번
20세에서 30세 사이, 2번 40세에서 50세 사이, 3번 60세에서 70세 사이, 4번 70세에서 80세 사이. 정답은 몇 번? 1번. 용주 3번. 2번이요? 2번?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괜히 걸었습니다. 정말 드리려고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아니 어떻게 4번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포인트는 거기는 아니니까 창세기를 잘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을 그 나이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기간 등을 종합해서 계산해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대략 77세 정도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혼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나이가 대략 그쯤 70세에서 80세 사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광야길을 혼자서 걸어갈 때 그 야곱이 청년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청년. 뭐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미혼이니까 싱글이니까 이런 식으로 야곱의 나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로 임한 것이다. 야곱에게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 겁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로 선택했고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서 또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권을 가로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로채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세워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25장 3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창세기 25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서 야곱이 출생되기 전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세움받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선택받은 야곱이 자신에게 임한 복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꾀를 내서 내가 작전을 잘 짜서 그래서 내가 장자의 권리와 복받을 권리를 얻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된 것이다.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된 것이다.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그래서 이 정도의 삶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립 서비스에 그치는 거예요. 그 본심은 내가 엄청나게 죽어라고 노력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는지 아느냐?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현재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로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닌 자신의 노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땀의 대가로만 여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바로 이러한 야곱의 가치관이 깨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 즉 20절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기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기도 속에서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한 내용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주재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그의 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변화된 야곱의 가치관, 변화된 야곱의 가치관,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얻어냈다, 따냈다, 획득했다, 이런 가치관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변화된 야곱의 가치관을,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까지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어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모두 내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권리가, 내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 더 추가.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참된 의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1절 하반절에 기록된 야곱의 기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 많은 분들이 11조가 뭐냐라는 것을 하면 일단 수치를 생각해요. 그렇죠? 10분의 1. 내가 벌은 소득 중에서, 내가 얻은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11조 아니냐? 맞습니다. 예. 내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11조의 정의로 손색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11조는 수치로만 계산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수치로 계산되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어떨 때는 10의 1조, 어떨 때는 20의 1조, 어떨 때는 30의 1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치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맞죠. 근데 10분의 1이라는 것은, 수치라는 것은 11조가 가진 외형적인 의미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득 중에 정확히 10분의 1만 들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가 벌은 이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1은 내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벌었지만, 내가 땀 흘렸지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벌어들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늘 돈에 목말라 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제가 만난 분이에요. 요즘에는 뭐 소위 투잡족이라고 해서 두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 형제는 투잡족 정도가 아니에요. 쓰리족, 포잡족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또 일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자는 시간을 줄여고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싶고 또 교회도 가고 싶은데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여자도 만나지 않고 데이트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헌금 내는 게 아까워서 교회도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밥 먹는 돈도 아까워서 돈이 있는데 밥 먹는 돈도 아까워서 노숙자들 밥 주는데 가서 하루에 밥을 타다가 아침 저녁 2번 나눠서 먹었어요. 와, 난방은요 겨울에도 늘 냉방, 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옷도 아파트 그 헌옷통 있잖아요. 그거 뒤져서 그래서 입고 다녔어요. 어지간한 거리는 늘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생각만큼 돈이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들에게 잘 대해주고 늘 정말 대부처럼 믿고 따르는 한 선배님의 권유로 돈을 몇 배로 벌게 해주겠다라는 곳에다 상상이 가시죠? 짐작이 되시죠? 자신들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싹 다 날렸어요.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고생고생 죽을똥살똥하며 벌었던 그 돈을 다 날리고 난 그 순간 이 형제의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구나. 그때 이후로 이 형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돈은 벌었지만 필요한 곳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의 고백이 나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벌어서 쌓아두면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내 삶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야곱이 깨달은 것처럼,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내 인생의 주재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의 통로를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부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처럼, 야곱이 깨달은 것처럼 내 인생의 주제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 주심의 통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